우리 창세기 12장 또 11장 말씀도 우리 간간히 보면서 오늘 창세기 13장 전반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또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면 어떻게든 그 갈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히 이 아브람과 롯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이 둘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기시부터 보면 창세기 11장 27절의 이하에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라고 소제목으로 나오면서 아버지 데라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 조카 롯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란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잃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요, 할아버지 데라와,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없으니까요,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돼요.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상을 보게 되면 이 하란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큰 강을 중심으로 무역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그만큼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문화가 그 당시에 발달해 있었고 먹을 것도 풍족한 지역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란을 떠나서 이 하란, 이 풍족한, 먹고 살기에 풍족한 이 지역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만 남고 이 아버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후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잘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친척들과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표현해요.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자녀도 많이 줄 것이고 또 땅 또한 너에게 많은 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어제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왔는데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를 그 짧은 메시지지만,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크다. 아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저와 같은 이 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낯선 땅에 와서 지금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축복도 놀라운 건데 저주도 놀라운 건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12장 4절을 보게 되면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갔대요? 누구를 따라갔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조카 롯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덩달아 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을까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땅에, 낯선 땅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조카 롯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도 말했을 거고요. 이 말씀을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조카 롯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카 롯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카 롯은요 이따가 보겠지만 재산이 나누어져요. 그만큼 재산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윗대로 들어가면 똑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작은 아버지예요. 삼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데 분배하는데 이 조카 롯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조카 롯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왜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지금 조카 롯은 어떻게 들었어요? 조카 롯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이거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테스트먼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가 뭐라 그랬죠?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라는 게 문제야. 이게 과연 나하고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태도로 들을 때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롯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롯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복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붙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그 몇 가지가 왜 그것을 적었을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질문 몇 가지를 적느라 제가 굉장한 많은 고심을 합니다. 과연 우리 더힐링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멀리서 또 이 주보를 이 카톡으로 전해들어서 받아서 그것을 보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그 메시지를 찾는 그 키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질문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적어보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뭐예요? 이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롯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직접 들었다면, 직접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롯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롯은요, 와, 이 삼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삼촌 옆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사 직접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롯은 너무나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합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을 함께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되는 비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 비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연합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12장 말씀, 13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정도 됐으면 늙은이 아닙니까? 반면에 롯은요, 젊고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늙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애굽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아브라함도 보여요. 그래도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이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1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풍부하였더라. 근데 함께 하기만 했더니 왜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점점 이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소와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여러 목축지도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를 부모처럼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없을 때는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서로 위로하다가 조금 있어지니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인간의 철저한 죄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없었을 때가 낫죠.
그렇죠? 정으로 함께하고 배고픈 시절에 그 없는 것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오늘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막상 롯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어느 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추석 연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른 것 할 것 없이 한번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롯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싸움을 누군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을 누군가 봐요. 13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여러분, 지금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싸우는데 누가 봤대요?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에요. 이 싸우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아무것도 이 아브라함이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듣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 모습과 전혀 달라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게 보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이한 점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먼저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특이한데 그것에서 예배까지 드리는 겁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은요, 롯은 엄청난 이 부자가 되어 있을 때예요. 지금 애굽 땅에 갔다가 많은 이 재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분열하는 틈,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빈틈을 누렸을 거예요. 왜? 그래야 서로 싸워야 그 틈을 틈타서 이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틈을 호신탕탕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분쟁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겨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릴 때 여러분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우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겠지만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그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다투는 모습만 보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목사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를 다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불상사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다툼의 모습,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더 부정적으로, 교회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젊은 나이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해요.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찍 죽은 스데반의 상급이 클까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늙어서 죽은 사도 요한의 상급이 더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이 상급도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여러 일들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의 상급이 더 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자처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보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이 민족들에게 지금 공격을, 어떤 틈을 내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나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풀어요. 자,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괜히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롯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먼저 말을 건네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에, 다툼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화의 단절입니다. 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이 다툼을 통해서 대화를 단절하고
이 롯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합니까? 롯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많은 은혜도 지금 베풀었어요, 롯에게. 지금 아브라함이요, 롯을 쳐버릴 수도 있어요. 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항해? 한 번에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롯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뒤로하고 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저 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만 희생하고 너희들만 잘못되고 너희들만 피해를 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를 보고 자존심을 상하고 굉장히 힘든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집니다. 먼저 그것도 롯에게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14절 이하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에게 많은 땅을 다 주겠다. 너에게 엄청난 자손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재차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잘 보세요. 우리 혜인이도 저를 보세요. 우리 도현이도 저를 봐봐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롯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롯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의 삶에서도 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과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물론 그 연합하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아도 이들의 결말은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알다시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혹시도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다툼 가운데 빠져들지 마시고요. 빨리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